오늘 5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복음과 관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도성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가진 관계로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어디 교회 다니십니까? 산타클라라 연합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아이고 좋은 교회 다니십니다. 인사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 좀 나눠주세요. 또 한 번 하겠습니다. 어제 했던 거죠. 남자분한테는 너무 멋있으십니다. 여자분들에게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대놓고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평상시에 못했던 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인사 좀 해주십시오. 우리 성가대가 시니어 성가대 아니세요? 또 너무 젊으세요. 예, 누가 그러더라고요. 60은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다. 이러시. 아름다우십니다, 멋있습니다 하시다가 정분 나실까봐 걱정됩니다. 제가 오늘 세 번째 인사를 나눕니다. 제가 부산 사람들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인사가 아주 멋있더라고요. 부산 사람들 만나면 요즘에 한국에서 프로그램 때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인사를 하는데 오랜만에 만나면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살아있네. 딱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와서 살아있다는 얘기도 되고요. 또 이제 그 인사가 어때 쓰기냐면 그 사람이 가진 어떤 특별한 그 사람의 존재의 표현이 있잖아요. 노래를 잘한다든지 재미있게 농담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 그럴 때 그건 인사가 아니라 또 같은 내 글자인데 그게 그 사람이 그런 게 다 죽은 줄 알았더니 그 사람이 가진 특질이 살아있다 이런 의미에서 그런 것도 살아있네 그러면서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좌우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인사 좀 나눠주십시오. 살아있네 인사 좀 나눠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도목사는 사라져도 살아있네는 살아있게 되길 바랍니다. 서로들 인사하시면서 살아있네 그러면서 반갑게 인사하시고 나누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가깝게 느끼고 그분과 함께 지내는 분들에게는 그 생명력이 있어요. 젊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문제가 그 사람을 이렇게 딱 스나치한다 그러죠. 그래서 영혼을 이렇게 뺏어가 버리게 되면 죽어 있어요. 얼굴이 잿빛이고요. 참 기쁨이 없고요. 이렇게 좋은 일이 있어도 반응을 못 해요. 아름다운 것이 있어도 아주 귀한 꽃을 보고도 당연히 있는 거지 전혀 이거를 못 느껴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려요. 감탄의 능력을 잃어버려요. 그건 죽어있네입니다. 근데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이 열리게 되면 우리의 잠재되었던 그 무언가가 깨어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조그만 걸 봐도 기뻐지게 됩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우리 중고등부 청년 아이들은 그때 회개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까닭은 그들이 그때에 새로운 것들을 보게 되는 거에 대해 이 뇌의 그 호르몬이나 여러 가지가 많이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정으로 이런 것들을 자기의 삶을 다 내놓고도 그때 선교사로 갈 것을 헌신하고 이렇게 되는 것들이 이 젊음의 상징이에요. 근데 나이듦의 상징은 뭔지 아세요? 기승전 똑같아 이런 얘기입니다. 모든 게 다 재밌는 얘기를 들어도 그 다음엔 결론은 똑같아요. 그냥 그게 그 나물의 그 밥이에요.
똑같아요. 뭐 재밌는 것도 없어요. 그래요. 이게 뭐예요? 이게 젊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는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거하시는 분들은 나이가 드셨어도 밝으세요. 그리고 잘 웃으시고 사람들을 환대하실 줄 아시더라고요. 그게 살아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이 젊은 사람들도요, 바쁘고요, 정신없고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한테 반응을 할 줄 몰라요. 서로 같이 교감할 줄 몰라요. 특별히 무언가 자기가 많이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 권위가 있다거나 돈이 있는 사람들은요, 돈이 생겼다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사람들과의 공감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거 아세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목에 힘이 저절로 들어가고요, 사람들하고의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자기는 뒤끝없다 그러면서 자기 얘기만 막 해요.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죄송합니다. 이게 평상시 용어가 이렇게 막 흘러나오네요. 이런. 이 속이 다 들켰네. 더러운 잡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돈 많은 사람들한테 가서 펀드레이징 하는 거래요. 그 기본적인, 제가 그런 분들 많이 봐요. 학교에서 무슨 이름은 주로 부총장 이렇게 달아줘요. 그래놓고 그분들이 하는 게 뭐냐면 그 타이틀을 가지고 그걸 고급스럽게 하는 거라고 자기네들이 표현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기업이나 성공한 사람들에 가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건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까? 이제 열심히 아첨을 하는 거죠. 그러고서 이제 자기의 것을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대부분의 첫 번째 반응은 당신들이 뭘 하고 있어? 하는 게 뭐야? 뭐가 이래? 이거밖에 못해? 그러면서 자기 얘기들을 아주 거침없이 쏟아낸다는 거예요. 그거를 펀드레이징 하는 사람들은 다 견뎌야 된대요. 다 그 맷집을 견디는데 정말로 역겹대요. 공감 능력이 떨어진 사람이 자기 의견만 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나이가 들고 가진 것이 있고 좀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결정적으로 부족한 게 생명력이 아닌 자기 우상화, 고착화된 모습이 있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되게 역겹대요. 되게 역겹대요. 남들은 다 알아요, 자기가 역겨운지. 자기만 몰라요. 겁나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그 역겨운 걸 다 듣고 난 다음에 완전히 진이 다 빠질 때쯤에 그래도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밑에서 발벌벌벌 겨야 조금 몇만 불 나온대요. 공감 능력이 떨어졌다는 건 죽었다는 거예요. 살이 이렇게 찔러도 아픈 걸 모르는 거예요. 자아 충만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문제에 붙들린 사람들도 이 문제가 내가 너무 중요해요. 나는 중요한 사람인데 이게 너무 아파요. 그래서 자기 아픈 얘기만 죽도록 하는 사람들 많아요. 안 돼 보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것도 자아 충만인 경우가 많아요. 내 아픈 게 다예요. 남들하고 교감하는 거, 같이 얘기하는 걸 몰라요. 자기 얘기 다 쏟아놓고 남 얘기할 때 나 화장실 가야 돼. 그러고 나가버려요. 전화 끊어야 돼. 그러고 끊어버려요. 이게 생명력이 죽은 거예요. 생명은요, 교감합니다. 생명은요, 이렇게 서로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아주 그냥 밝게 만드는 것이 생명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해볼게요. 인사 소개하는 게 이렇게 길었어요. 오늘 길어질 것 같습니다. 한번 좀 인사 나누겠습니다. 살아있네. 한번 좀 인사 나눠주십시오. 먼저 삽시다.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생명의 그 힘이 저희에게 미쳐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희의 영혼이 굳어져 있을 때가 참 많았었습니다. 문제에 붙들려서 딱딱해졌을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고 기도를 드리오니 저희의 영혼을 기경하여 주시사 촉촉한 밭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심겨지게 도와주시고 옥토가 된 이 밭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새롭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께서 저희 이 부흥성회가 끝나고도 계속적인 그 임재하심으로 동행하여 주시사 그 씨가 자라나게 하시고
삶 속에 결단으로, 의지로 열매가 맺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전하는 자의 입술이 둔합니다. 그리고 참 부족합니다. 사람은 좀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기를 사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오늘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관계는 매우 어렵습니다. 관계는 복잡다단합니다. 우리는 관계에 문제 없이 살아가는 날이 거의 없습니다. 관계의 쓴맛을 보게 되면 사람들에게 마음 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새로운 사람과 깊은 영혼이 만나는 관계를 갖게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굳은 영혼의 각질을 가지고 만나긴 만나도 깊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관계가 두려워서 혼자 자기를 보호하고자 성을 쌓고 숨기도 합니다. 의미 있는 관계에 대한 열망을 포기한 채로 그저 편한 이미 맺어진 관계 그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눈인사만 하고 껍데기로 만나는 것 이상의 것을 하기에는 이제는 너무 힘에 부치고 두렵기도 하고 모험 정신이 떨어진 것처럼 내 나이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관계를 수도 없이 맺으면서도 진정으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관계 때문에 뜨거움을 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울 수 있고 그 사람이 잘 되면 정말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그 뜨거운 관계를 놓치고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껍데기 같은 모양으로 혼자 살며 너무 외롭기 짝이 없지만 우리는 다 괜찮은 척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외로움을 제대로 외롭다라고도 명명하지 못합니다. 혼자이면서 괜찮은 척 하는 것처럼 외롭기 짝이 없는 일이 없죠. 깊은 곳에서는 만남과 어린아이처럼 뛰놀고 싶은 마음, 자유롭고 싶은 마음이 열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망을 안에서부터 스스로 죽여나가는 일을 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관계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어떤 분은 이 관계의 하나님을 얘기하며 In the beginning there was a relationship. 제일 처음서부터 하나님이 계셨다가 아니라 관계가 있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하는 얘기는 다름 아닌 하나님은 관계의 절정이시라라고 하는 말씀과도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제일 먼저 보기에 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게 있었으니 그것은 다름 아닌 아담이 남자가 혼자 독거함이 보기에 안 좋았더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관계의 하나님의 입장에서 혼자 있는 아담의 모습은 좋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래야 해서 그를 위하여 짝을 만들어 주신 것이지요. 결혼 혹은 이 가정을 이룬다라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창조주의 원리에 따라 아름다운 관계를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잠재력이 자연스럽게 발휘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는 최근에 한 20, 30년 동안의 신학계에서 가장 중요한, 다시 revisit, 다시 방문하는 가장 중요한 교리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 삼위일체 교리 때문에 수백 년 동안 초창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그 추상적인 논리에 따라서 삼위일체 그러면 아주 그냥 복잡하고 머리가 아주 찌끈찌끈한 그러한 교리였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이것만큼 좋은 교리가 없는 거예요. 추상적인 교리가 아니라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바로 다름 아닌 삼위일체의 연장선상에 있고, 선교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본성의 삼위일체의 연장선상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를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얘기하느냐, 가장 요즘에 핫한 용어예요. 그게 뭐냐,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히라보 용어입니다. 이 용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상호 침투해 있다, 상호 내재해 있다, 상호 견인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삼위일체 모습을 이렇게 세계 3변으로 또 얘기하지만, 이 켈트족이 만든 삼위일체의 모습은 이렇게 동그라미가 서로 세 개의 동그라미가 연결되어져 있는 모습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게 아마 페리코레시스하고 맞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잠깐 공부를 하게 되면서 느끼게 된 것은, 이것은 강강수월래와 비슷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손에 손을 잡고 서로 돌게 될 때 누가 누구를 이끄는지, 내가 끌려가는지, 내가 당기는지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나 서로가 서로 도는 거예요, 세 명이. 그것도 빨리 돌아가지고 나중에는 한 사람이 보이지가 않아요. 원만 보여요. 셋이지만 하나의 원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페리코레시스. 서로가 서로에게 침투되어서 내가 그 사람인지 그 사람이 난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상태고, 그것이 하나의 연합된 공동체를 이룬 모습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정의한 초대 교부의 신학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이 사랑의 관계는 충만하게 넘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떨어져 있는 수많은 피조물들을 바라보며 여기에 신성이 떨어지고 외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 그 고리를 끊으시고 세상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더 큰 강강수월래를 추기를 원하셨다, 이렇게 최근에 신학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다름 아닌 그 하나님의 강강수월래, 그 페리코레시스가 연장선상으로 되어 사람들의 모든 관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서 이 삼위일체 관계가 우리 안에서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 오면 너무 기뻐요. 누가 누구를 이끄는지 몰라요. 누가 누구를 당기는지, 내가 끌려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다 같이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가 되는 춤을 추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교회도 또한 스스로 존재하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나눌 수밖에 없을 만큼 충만한 단계에 이르는 거죠. 그래야 나가서 그 외로운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을 끌어안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리듬이 그에게 전달되어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것은 이 모든 관계들에 자기 자신을 열지 못하고 하나님의 리듬에 귀를 막은 채로 모든 사람들은 아름답게 춤추는데 외롭게 한 구석에서 찌그러져 있는 모습, 보기 안 좋은 거죠. 그러나 자기는 의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조가 있다고 생각하고 원칙이 있다고 생각하여 사람들과 하나가 되는 것을 하고는 싶지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자충만한 거죠. 이 관계를 잘 맺는 것만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 용어가 잘 표현된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사랑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형통하게 되죠. 너희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사랑하여라 라고 하는 바울 선생님의 말씀이 거기 있는 거예요. 원수들에게도 악에게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아라 라고 하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관계의 리듬이 너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서 악까지도 선으로 녹여라. 그래서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형상이 회복되어지도록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을 선교하라라고 하는 말씀, 복음으로 전도, 도를 나누라라고 하는 말씀이 악에게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가정 안에서 사랑하고 계십니까? 제가 알고 있는 우리 교인들은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사정들을 많이 알게 돼서 자식이 원하지 않는, 아들이 정말 생명처럼 귀하게 여겼던 자식인데 반대했던 미국 여인과 더불어 결혼했어요. 어머니의 의지가 보통 센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들하고도 관계를 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회복은 되는데요, 아버지가 아프셔서 병원에 정말로 죽을 병에 걸려서 누워있는데요, 아들이 온다 그러니까 야, 며느리는 데려올 생각하지 마. 너 자식들도 보기 싫어. 너만 와. 사람은 그렇게 지독합니다. 그분도 같이 사랑을 나누고 싶은 열망이 있죠. 그렇지만 자기 안에 있는 원칙과 지조가 그거를 넘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수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십니다. 부부 사이에 나이가 70되신 분들이에요. 목사님, 저하고 이제 좀 친해지면 카톡으로 그런 거를 며칠 전에도 보내신 분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아직도 제 마음에서는 받아들이지가 않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게 눈에 보입니다. 같이 교회에서 같은 자리에 앉으시는데 남편은 여기 앉으시고 한 2명 정도가 앉을 수 있는 자리 옆에 아내가 앉으세요. 1명 정도 있는 거리는 괜찮은데 2명 정도 자리에 아내가 앉으세요.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런데 헤어지지도 못하고, 그래서 같이 불편하게 동거하는 것처럼 불행하기 짝이 없는 일이 없죠. 자식과 남편과 아내와. 제가 또 아는 분은 이런 분도 계세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뭐 봉사 많이 하시고 손도 크셔가지고 뭘 많이 하세요. 그런데 자기는 자기 남편이 너무 용서가 안 되고 싫대요. 그래서 그 인간한테 밥을 해주기가 그렇게 싫대요. 자기는 맛있는 걸 먹어도 그 인간한테 이 밥을 주기가 너무 싫대요. 그래서 그분 밥을 안 한 지가 오래됐답니다. 어휴, 주여. 우리는 그렇게 상처투성이 사람들이에요. 그 정도 극단까지는 가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우리 가운데 소화되지 않은 관계, 늘 그것만 생각하면 위장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경직하게 되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죠. 산타클라라 연합교회는 보통 말하기는 예외일 겁니다. 강사님들이 그렇게 하겠지만 여기도 있죠. 불편한 사람들이 있죠. 인사하기조차 불편한 사람들이 있지 않으세요? 저희 교회는 무지하게 많아요. 속회를 지난주에 어제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끝냈는데요, 속회 짤 때 돌아가실 직정입니다. 정말 이렇게 해서 새로운 사람이 와가지고 같이 붙여놨어요.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랬더니 저희 교회에서 싸웠던 히스토리는 아무도 몰랐는데 15년 전에 다른 교회에서 싸운 사이인데 여기 와가지고 만났다는 거예요. 속회 바꿔야 된답니다. 환장하겠어요. 내가 다른 교회에서 15년 전에 있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수많은 깨진 관계들, 안 맞는 관계, 코드 관계를 사람을 가지고 다 읽어내야 돼요. 인공지능으로 속해 짜야 됩니다. 정말로 힘듭니다. 과거 히스토리를 다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관계 맺는 거 정말 못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관계 impaired. 어떻게 화해하는지 용서하는지 교회에서 맨날 사랑하지만 솔직히 우리 못합니다. 하는 척 하지요. 하는 척도 나이 들면 안 합니다. 난 적어도 솔직해. 이걸로 다 때웁니다. 저희 교회는 싸웠잖아요. 싸워가지고 그래도 제가 하도 용서하라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자기가 불편한 장로님한테 가서 악수를 초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좀 더 악수를 받으신 분이 나이가 많으신 분이었는데 딱 위아래를 쳐다보더니 더러운 손 치워. 이야, 끝내주더라고요. 그걸 제가 뒤에서 봤어요. 저 그런 교회 목사예요. 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상처가 깊어요. 제가 하도 용서하라고 그랬더니요, 어떤 분 저 방에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딱 올라오다가 그 인간이 앞에서 안내 보고 있는 거 보면요, 올라와요. 용서해야 되는지는 아는데 안 돼요, 목사님. 속에서부터 움직여요. 그러면서 안수를 저보고 해달래요. 내가 병 나달라고 안수를 하거나 뭐 자식 잘 되라고 안수한 건 많이 봐도 솔직하게 해달라고 안수한 건 내가 그때 처음 해봤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그 눈물을 흘리면서 근데 솔직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분의 솔직함이 너무 감사했어요. 자기의 관계 불능에 대해 하나님이 하셔야지 난 못한다라고 하는 그 자세가 너무 솔직해 보였어요. 관계를 그래서 나중에 잘 하시다가 한국으로 이제 가셨지만 그래도 편안하게 재밌게 교회 생활하시다가 가셨어요. 그분하고 화해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의 가장 본성된 관계를 우리는 어떻게 맺을지를 모릅니다. 거룩은요, 세상으로부터 떨어진 것이 separate from이 거룩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재해석된 거룩은요, 더러운 모든 것들을 끌어안으시사 그들을 정결케 하시고 그들과 하나 되는 것, 즉 사랑이 예수님에게서 거룩으로 제정이 됩니다. 거룩한 사람은 기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거룩한 사람은 새벽 제단을 맨날 지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끝나면 아닙니다. 거룩한 사람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거룩입니다. 교회의 참된 모습인 하나님을 닮은 사랑, 그거 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 강대상이 성물이 되는 것도, 이 목회자가 이거 달고 성직자가 되는 것도 다름 아닌 하나님의 모습을 연상시키고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것이 성물, 성직자, 성가대 이런 것이 되는 것이지요. 거룩의 제 정의는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나야 되는 것인데 관계 불능자들은 전혀 거룩하지 않은 겁니다. 용서가 내 삶의 가장 큰 핵심 가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 용서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그 사람은 멀어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제일 중요한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임재 그리고 그 본성을 담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것은 제일 먼저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복음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교회는 수십 년 다녀도 깊은 하나님과의 예수 그리스도와의 성령과의 관계를 맺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성령 체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뭔 것 같다라고 하는 그 감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목사 설교할 때 목사가 보이지 목사 뒤에 있는 하나님이 보인 적이 없어요.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을 분석은 하고 수많은 인포메이션은 있지만 살아 움직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자 하는 생각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의 모습만 보일 뿐이지 사람들의 관계 속에 얼핏 드러나는 거룩한 본성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 인간 길게 두고 봐, 똑같아. 밖에서 사고 친 거 뭐 안에서 안 날 것 같아? 너무 현실주의적으로 끝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께 우리들이 열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복음에 열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셔서 내가 이 목숨이 내 것이 아니라 그분의 것이라고 하는 인식을 제대로 한번 내 생각으로 품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러나 그것이 잡히지 아니하는 애매모호한 대상 앞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종교인의 모습으로는 있었어도 하나님과 더불어서 깊은 호흡을 나누며 그분의 본성이 나 가운데 흘러나려와 내가 그분께 순종하여 그분의 흐름이 나의 속에 흐르도록 맡겨준 상태, 이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주일날 가는 것이 마치 자기의 80세, 90세 먹은 널싱홈에 있는 전혀 반응하지 않는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러 교회 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생명력 그 자체이시고 사랑이신 그 하나님께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셔가 아니라 우리의 죄성이 하나님과 우리를 가리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진 불능의 단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애통할 일입니다. 어떻게 그게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어널리티컬 띵킹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어떻게 그렇게 환원주의적으로 모든 것들을 돈으로 계산하고 숫자로 계산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까요? 너무 안타깝죠. 이 생명이시고 사랑이신 하나님께 열려지게 될 때에, 그분과 관계를 맺게 될 때에 우리는 관계의 놀라운 생명의 힘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그저께 말씀을 드렸나요? Saving Private Ryan 얘기하는 것처럼 On this 12사람의 소대원들이 당신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죽었어. 지금서부터는 당신은 당신의 목숨을 사는 게 아니라 12사람의 몫을 살아내야 돼. 내 삶이 아니라 12명의 삶을 살듯이 이제는 내가 내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을 살게 될 때에 우리의 모습은 그러면 없어지는 것이냐? 그게 두려워서 우리들은 못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극대화되게 되어 우리의 삶이 과거에 느낄 수 없었던 것들을 느끼게 되고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한 것들로 가득 차게 되는 역사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느끼게 돼요.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었던 심장이 내 심장이 되어서 사람들을 보고 통회하는 심령이 생깁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선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 관계 속에 온전히 놓여지게 될 때에 우리는 자유하게 되고, 지난번에 말씀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이 우리를 변하게 하죠. 그러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회복이 되게 되죠.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위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노엽게 한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남들보다 자기가 위에 있다고 생각하여서 밑에 사람들 다루듯이 하여 사람들을 화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투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위에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부러워한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세상에 계급 구조가 있고 그것에 따라 사람들을 대하게 될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노여움과 투기라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헛된 영광 때문에 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단어가 가진 그 의미, 우리가 많이 그렇지만 이 영광이라는 단어의 뜻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존재의 그 표현의 극대화가 이루어졌을 때, 말하자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얼굴에서 빛이 나요. 그 사람의 존재가 그냥 샤이닝하게 이렇게 펼쳐져요. 빛나는 존재가 돼요. 그 극대화된 거죠. 그것을 바라보는 게 영광이에요. 그러면 이 극대화된 영광의 모습의 가운데에는 그 실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헛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되는데 어떻게 알려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알려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헛된 영광 때문에 노엽거나 투기하게 된다는 거죠. 나를 인정해라. 내가 너보다 높지 않냐? 너는 왜 나보다 많은 것을 가졌냐? 그건 내놔라. 이게 노여움과 투기라는 것이죠. 이건 껍데기 없는, 알맹이 없는 영광, 헛된 영광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관계를 망하게 하는 것들이 바로 이 헛된 영광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저희 교회에 하도 싸움이 많아가지고요. 이제 교회가 회복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교회가 어떻게 해서 싸움이 되는 건지 알아요. 그래서 아주 집단적인 지혜가 하나가 생겼는데, 어떤 사람이 뭐 목회자에 대해서 아니면 교회에 대해서, 장로님들에 대해서 막 밥 먹는 자리에서 막 컴플레인을 이제 하기 시작하면 밥 먹다가 사람들이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한두 사람씩 일어나서 이제 갑니다. 저기에 동조를 해서 같이 막 비판을 하고, 그래서 그룹이 되면 이게 싸움이 커지는 것을 경험을 했던 거예요. 이제는 저 사람이 옳고 그른 걸 떠나서 저기 동조하면 어떻게 될지를 알아요. 그래서 나 모르는 척 할래, 나만 살래, 그러고 그런 식이 생겼는지 몰라도 자리를 떠나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얘기들이 전문 용어로 쓰잘데기가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면서 이걸 나눠주고 싶대요. 저기 다른 교회, 여기 아시는 분들 계시지만 뉴저지 연합교회라는 곳이 우리랑 똑같은 일로 뭐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우리들이 그 문제를 딱 생겼을 때 처음 생각했던 게 있었습니다. 첫째, 연판장이 돌 거다. 자기 팀을 모으기 위해 사람들 리스트를 만들 거다. 둘째, 조금 있으면 블로그가 생겨서 억압당하는 사람들이 글을 쓰기 시작할 거다. 셋째, 조금 있다가 경찰이 교회에 등장하기 시작할 거다. 넷째, 조금 더 가면 거기에 반드시 변호사가 개입해요. 소송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는 결국에는 다섯째, 교회가 깨지게 될 것이다. 이 순서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를 겪었던 저희 교인들이 열망을 합니다. 그거 다 헛된 영광, 시작되기가 없는 겁니다. 자기네가 가서 만나고 싶대요.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러다가 이분들이 참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목사님 그 자리를 한번 주선해 보세요. 저희가 겪었던 걸 그대로 얘기해 줄게요. 그러다가 한 분이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들리겠냐? 안 들립니다. 아무리 옳은 얘기도요, 싸울 때는요, 옆에 사람이 얘기해도 나를 불질르게 하는 얘기는 들려도 그거를 캄다운하게 하는 얘기는 안 들려요. 그래서 우리들 다 졸업하기로 했습니다. 교회 싸움하는 거에 대해서 중재위원회를 저희 교회에서 만들다가요, 그거 해도 그 자체가 쓰잘데기가 없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요, 파당을 짓게 돼 있어요. 어떻게 살아든. 그게 우리의 죄성의 가장 명백한 증거입니다. 변함없이 파당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 15절 말씀엔 이런 얘기가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freedom from, 그래서 마음대로 육체의 기회로 나 자유하니까 내 원하는 대로 할게 라고 하는 걸 하지 말고 freedom to, 사랑으로 종노릇하는데 그 자유를 써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서로 싸운다라고 하는 표현을 서로 물고 먹는다,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어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학자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악에 대해서 깊게 묵상을 하며 이 악이 서로가 서로를 도발하게 될 때에 먹는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지상에서는 이러한 욕망을 종종 사랑이라고 부르곤 한다. 나는 지옥에서는 이것을 굶주림으로 인식하도록 만들어 놓았다. 지옥의 굶주림은 더 극심하여 따라서 더 잔뜩 배를 불리는 일이 가능하다. 악마들이 인간의 영혼과 다른 악마의 영혼을 갈망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사탄의 꿈은 모든 존재를
자기 뱃속에 집어삼켜서 모든 존재가 오직 그를 거쳐서만 나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을 도구에서 종으로, 그리고 종에서 아들로 변화시킴으로 마침내 해방된 인간이 완벽한 개성의 절정에서 얻게 되는, 사랑으로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에서 자신과 결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측량할 길 없는 은혜, 그 은혜에 대한 오만한 패러디요, 그 나름의 모방이다. 하나님께서는 도구였던 인간을 종으로 만드시고, 종을 아들로 만드시고, 그 아들을 해방되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모습이 극대화되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완전히 펼쳐지도록 하는 것, 이 하나님의 측량할 길을 없게 하시는 그 사랑으로 모든 이들을 자유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시는 이 은혜의 거에 대한 오만한 패러디가 바로 지옥에서 서로 먹는다라는 것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먹는다를 어떻게 합니까? 내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 편이 안 돼도 악이 악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증가하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증가시키는지 아십니까? 기가 막힌 악의 전도 방법입니다. 화를 내잖아요. 그 사람을 욕을 하잖아요. 그럼 멀쩡히 가만히 있던 사람이 그 사람도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도 악해집니다. 서로 악한 것이 누가 더 악한가, 누가 더 센가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서로 악마가 됩니다. 자식이 둘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깊은 뜻이 있습니다. 바로 악에 넘어가서 너도 악이 될까 봐 조심해라. 너도 모르는 사이에 악에게 전도당할까 봐 조심해라.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베풀어라, 머리 위에 불을 쌓아라 라고 하는 말씀은 다름 아닌 선으로 그 사람을 하나님 되게 하라, 역전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폭력으로, 무기로, 우리의 칼날보다 더 강한 혓바닥으로 사람을 욕하며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우리가 이게 누구의 전략인지를 모르고 거기에 용병이 되어 사탄의 노예 역할을 아주 잘하게 됩니다. 사탄이 우리를 먹는 방법입니다. 교회는 이거를 정말로 깨달아야 돼요. 교회 안에 이렇게 불평과 불만과 비난과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과정이 나를 악마에게 먹히게 하는 과정임을 우리는 정확히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이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있게 되는 그 놀라운 초대 교회의 노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셨으나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사 이 세상에 오신 분, 먹는 분이 아니라 자기를 먹이로 내어주시는 분, 섬기시는 분, 사랑하시는 분, 기다리시는 분, 온유하신 분, 그리하여 그들을 자유하게 하시는 분, 그리고 때가 되면 그들도 바뀌어지게 도와주사 그들도 또한 섬기게 하시는 분,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무브먼트가 계속되게 하시는 분, 그리고 그것을 계속되게 하도록 하는 그 에이전트의 그룹이 다름 아닌 교회이지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의 전략의 노예가 자청하여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한 뜻이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음을 깨달아 알아 악마의 전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과 배려와 기다림, 온유, 이것을 따라가는 것이 영원의 흐름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일이죠. 성경 얘기만 하니까 재미없으시죠? 심리학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요즘에 그 심리학의 존 볼비라고 하는 분이 가지고 있는 애착관계 이론이 아주 심리학에서 핫합니다. 이 애착관계 이론이 그렇게 핫한 이유는 그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착관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모태에서 태어난 후 1세서부터 5세 동안
어머니 혹은 부모 혹은 어떤 대리인이라도 그 어렸을 때 1세서부터 5세 사이의 아이와 더불어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을 애착관계라고 한답니다. 그 아이가 필요가 있을 때 지속적으로 똑같은 동일한 방식으로 적절하게 그 필요에 반응해 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애착관계를 그 아이와 맺게 되는 사람들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애착관계 동안에 아이의 뇌가 발달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일컬어서 implicit memory, 내적인 기억이 그 안에 생긴다고 합니다. 이것은 원초적인 본능을 관장하는 부분입니다. 고차원적인 인지 기능을 하게 되는 이 외적인 기억 혹은 대뇌 피질은 전혀 그때에 형성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그것이 발달하고 있지만 기능을 하지 않아요. 그 안에 편도체라고 불리는 곳에 이 핵심 감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잘 그 관계를 통해 건강하고 적절하게 그리고 일관적으로 맺어지게 될 때에 그 아이의 정서 상태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3살 아이가 8살까지 간다라고 하는 게 다름 아닌 이 내적 기억에 대한 부분입니다. 외적 기억은 5살 이후서부터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어 그때서부터는 과거 기억을 끌어낼 수 있는 단계로 가게 됩니다. 보통 예외인 경우도 좀 있지만 5살 이전에 기억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애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것이 대뇌 피질이 그게 발달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 애착관계를 통하여 내적인 기억이 건강하게 만들어진 사람들은 속사람이 건강합니다. 관계를 잘 맺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미국 교회를 목회했는데 거기에 어떤 정말 크리스찬인 교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가장 큰 문제가 있었는데 정말 선한 마음으로 중국에 있었던 어떤 한 아이를 입양을 했어요. 근데 입양을 했는데 얘에게 노라고 거절을 하자마자 이 어린아이가 한 3살 때쯤에 데리고 왔는데 땅바닥에 두드러놔서 탄트럼을 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너무 힘들게 살아와서 그랬겠지. 근데 그게 전혀 나아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다녔을 때는 제가 있을 때인데 얘한테 노라고 했더니 칼을 들고 덤빈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찰을 불러서 리스트레이닝 오더를 하고 그리고 얘한테 뭐를 이렇게 하면 막 집안을 다 때려 부시는 거예요. 평상시엔 그렇게 스윗한 애예요. 뉴스그룹 나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다 괜찮아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뭔가 노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그 이유를 몰랐어요. 왜 얘가 이렇게 바뀌지? 내적 기억이 깊이 손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중국에서 얘가 그 어떠한 상황 속에 놓여지게 될 때 뭔가를 요구했다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렇게 그 어린애가 맞았다는 거예요. 그런 애들은 입양시키면 안 되는데 입양이 돼가지고 이 부모는 지옥을 살고 있었어요. 너무 안 됐더라고요. 그렇게까지 내적 기억이 상태가 망가졌지는 않겠지만 우리들도 어렸을 때 충분히 사랑을 애착관계를 통해서 받지 못한 사람들은 사람들과 관계 맺을 때 문제가 됩니다. 충분히 사랑을 받고 부모의 돌봄을 받은 아이들은 자율성과 자신감이 생긴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대부분의 경우에 그런 비디오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렇게 부모가 옆에 있으면요,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는 이렇게 기어가지고 아니면 걸어가지고 가다가 뒤를 한번 본답니다. 그리고 부모가 있는 줄 알면 더 모험하려고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오히려 부모가 늘 내 옆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나이가 들어서도 자기가 자율성을 가지고 자기가 해야 되는 일 또는 모험하는 일, 어려운 일, 새로운 것들을 만나는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대요. 그런데 이 애착관계가 건전하게 형성되지 않게 될 때는 심리적인 트라우마가 생기게 되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에 이게 이게 떨어지는 것 같고 불안하게 되면 더 부모에게 집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짜증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강박적으로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별거 아닌 문제인데 거기에 집착을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혹은 우울하게 되는 거예요. 쉽게 절망해요. 그냥 털고 일어나면 되는데 그 절망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이게 다 손상된 내적 기억의 그런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1차적으로는 막 매달리거나 화를 내거나 던지거나 막 그러면서 부모를 괴롭히면 부모가 맨 처음에 반응을 합니다. 사람들도 반응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계속되게 되면 결국에 그 아이와 멀어지게 되죠. 그러면 이 아이는 더 거절감과 손상감에서 어쩔 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든 행동 그 심리학을 연구하게 될 때 이 애착 관계로 설명하니까 설명되는 게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내적 기억은 어떨까요?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속사람 거기에서 규정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기억할 것은 그 내적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형성돼서 끝나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위험에 당하게 되면 아무리 건강한 속사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위기감과 어려움이 있게 될 때에 사람들과 연결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긴다는 거예요. 위험한 일 당하게 될 때 우리는 뭔지 모르지만 허그를 하게 됩니다. 연결 욕구의 가장 근원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허그 많이 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을 정말로 많이 안아줘야 됩니다. 이 연결 욕구가 채워지게 될 때에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요.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위기감 조절 방법이 바로 다름 아닌 이러한 건강한 성인들도, 아니 나이 든 분들도 이 위기와 불안을 느꼈을 때 안아주는 걸 통해서 많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내적 기억이 치유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아이고 저거 내버려둬, 콜드 터키 시켜야 돼, 아이고 저거 혼자서 풀게 해도, 이렇게 해서 버려두면 안 됩니다. 옆에서 끝까지 들어줘야 됩니다. 필요하면 손을 잡아줘야 됩니다. 우리는 이게 다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미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을 내버리는 길이에요. 힘들고 어렵고 그런 사람이지만 정말 우리의 힘이 있는 한 옆에 같이 가줘서 손을 잡아줄 필요 있고요. 수많은 옳고 그런 것을 말 많이 하지 마세요. 어깨 한번 잘 두드려주면 다 통해요. 우리 인간이 이 내적 기억이, 이 내적인 이 속사람이 그런 걸로 해결되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관계의 문제는 이 애착 관계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이 해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끔찍히도 크레이빙하는 존재가 우리들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관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형상을,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포르투갈이 유럽의 최빈국 중에 하나입니다. 2000년대 초에 인구의 1%, 상당히 많죠. 100명 중에 1명이니까 마약 중독자가 됐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모든 이슈에서 반대가 됐는데 이 중독자가 너무나 많게 되니까 최고의 세계의 최정상의 연구자들을 불러 이 중독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1%가 되니까 이 마약하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둬서 하는 감옥 비용도 상상을 초월하게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이 사회에 가난한 나라뿐만 아니라 중독이 된, 이 중독에 빠져 있는 나라, 지금 미국도 정신없습니다. 오피오릭 에피데미라고 해서 이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중독 관련 범죄자들을 이제는 관리도 할 수 없어요. 나라가 파산이 날 지경이에요. 우리 미국도 지금 그거 아세요? 마약을 공식적으로 이 동네에서 판다며요. 뭐 그렇게 해가지고 팔기 시작했고, 이거를 주식으로 상장해가지고 돈을 들여서 이 비즈니스를 키우겠다고 그래요. 우리 미쳤어요. 이 마약에 대한 문제를 포르투갈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연구를 하다가 기가 막힌, 전혀 생각을 뛰어넘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약 관련자들 혹은 그 범죄자들을 그들에게 감옥을 갇혀서 밥을 먹여주고 관리를 해주고 하는 그러한 모든 드는 돈, 이런 것들을 오히려 그러한 관리하는 것으로 쓰지 않고 그들이 직장을 잡고 월급을 주는데 그 망가진 사람들을 쓰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월급의 반을 서브시디로 주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월급 반만 받고 한 사람을 그래도 망가져도 쓸만하니까 사람들이 고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미 있는 관계를 그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돈을 벌 수 있도록 오히려 장려해 줬습니다. 15년 뒤의 결과를 보게 되니까 마약 중독자의 비율이
50%로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결과를 발표한 사람이 하는 얘기가 중독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결코 소버가 아닙니다. 중독의 반대말은 관계입니다.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무엇인가? 자기를 잃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 세계 속에 내가 하나가 되어 우상과 더불어 내가 하나가 되고 싶은 것, 마약이나 술이나 아니면 워커홀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과 내가 하나가 되어 나를 잊어버리게 될 때 우리는 불안감을 잠깐이나마 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중독에 빠진 이유는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멀쩡히 있게 되는 게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서 불안이 자기를 너무나 드라이브를 하기 때문에 뭔가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 사회가 그거를 장려합니다. 외로운 상태를 견딜 수 없어서 미친 듯이 술을 먹는 것이고 미친 듯이 쾌락을 쫓고 있는 사회를 우리는 만들고 있습니다. 미친 듯이 일하게 합니다. 이런 사회에서 우리는 관계 불능이 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아이폰 회사에 거기 이 인베스터들이 얘기를 했죠. 왜 아이들이 아이폰 쓰느라고 망가지는지 니네가 해결책을 내놔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마약 파는 사람 보고 마약에 해로운 것을 니네가 알아서 고쳐봐라 얘기하는 거랑 비슷해요. 아이폰의 그 위력이 어떠한가? 아틀란틱이라고 하는 잡지에 실린 걸 보면 최근에 2007년 이후에 아이폰이 나왔던 때입니다. 10년간의 연구 결과가 이제야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후반기 티네이저 아이들의 여성 아이들의 디프레션율이 20%가 성장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의 자살률이 엄청 늘었습니다. 민감한 여자애들이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자기의 이쁜 얼굴을 많이 올릴지 몰라도 건강하지 못한 자아의 개념이 너무나 자리 잡혀서 이 아이들이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관계를 어떻게 맺을 줄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너무 외로운 거예요. 좋은 거는 보여주는 거 사진 찍어서는 할지 몰라도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고 외로움을 달래는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것을 달래는 방법이 이 폰이라고 하는 것으로 없어지게 된 거예요. 밤새 그것을 바라보면서 혼자 거기에 빠져보지만 그 상시엔 빠지지만 그 깊은 곳에 영혼이 망가지고 있는 것을 모르게 되는 거죠. 심지어 대학에 가서도 19살, 21살 이 대학교 1, 2학년 아이들이 제일 테스토스테론이 제일 발달되고 있는 이때인데 이때에 아이들이 아이폰에 빠져서 더 큰 악이 생겨서 성적으로 성관계 수가 엄청 가장 많을 때가 그때 나이인데 그게 30%가 줄었다는 겁니다. 관계를 이제는 더 이상 만들 수도 없어요. 성적인 그 호르몬에 의해서 막 터져나오는 그러한 호르몬도 아이폰 때문에 중독에 걸려서 빠져버리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 짐을 지면 잘 될 줄 알고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짐을 좀 바닥에다 지지 그냥 이 2층에다가 크게 져놨어요. 그 바로 밑에가 제 사무실인데 애들 농구하면 제가 미치겠어요. 아주 그냥 그 건축자를 그냥 욕하고 싶은데 아주. 그런데 그 농구대를 지면 유스그룹 사역이 다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때 있었던 유스그룹엔 통했던 얘기입니다. 아이폰 나오기 전에 거기서 농구하는 애들은 지금 다 30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럼 지금 유스그룹 애들은 뭐 할까요? 밑에 라이브러리에서 이거 하십니다. 그거 하느라고 유스그룹 가면 애들이 열심히 뭐 재밌고 막 떠들잖아요. 저희 교회 유스그룹 애들은 딱 앉아놓으면 좀비입니다. 가만히 이렇게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어떻게 될지 관계 불능자들을 이 사회가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먼 악한 인간의 모습, 중독 속에서 무력하게 되어진 인간들을 양산하고 있는 시기가 지금 우리들이 만들고 있는 이 사회입니다. 이 공감과 사랑, 서로 느끼고 하나가 되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의미 있는 관계를 더 많이 맺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가장 깊은 곳을 만드신 분이기에 고장난 것을 어떻게 고치실 줄을 아셨던 분이십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규정하는 거가 바로 너가 아니다. 내가 너를 규정하는데 너는 나하고 하나야. 난 너를 위해 다 줄 수 있어. 나는 너와 늘 함께 해줄 거야.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나타날 때마다 꼭 얘기를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구절을 안 얘기하신 때가 없어요.
시편 23편,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집 앞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죽음의 골짜기를 다녀도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나의 애착관계 구성의 주님이 되시기에 나는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며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 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원수들과 싸우고 있을 때도 내게 잔치상을 마련해 주시고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틀림없이 채워주시는 은혜의 주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정령 따를 것이니 내가 주님 안에서 만족하겠나이다. 이 내적인 속사람이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복음 안에 누려진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살아생전만이 아니죠. 신약으로 오게 되면 그 깊은 주님과의 연대, 애착관계가 어디까지 발전하느냐, 로마서 8장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적신이냐 기근이냐 칼이냐 죽음이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죽음마저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죽음이 나를 생명을 끝난다 할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내 목숨이 잘린다 하여도 당신이 내 목을 베게 할 수 있는 권세를 내가 가졌어. 초대 교부가 얘기했던 그 능력은 다름 아닌 우리의 애착관계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복음을 충분히 누리게 됐을 때에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담대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순교자들이 웃으면서 찬양하며 사자의 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다름 아닌 깊은 주님과의 애착관계가 있었기에 그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났던 것이죠. 이 애착관계는요, 교회에서 있게 되는 거죠. 교회에서 그걸 실현해야 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옆에 가서 손잡아주고 기도하는 거고요, 그들과 더불어서 같이 마음을 나누는 겁니다. 제가 주로 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통해서 저도 듣고 있는 지혜를 하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계속 회복이 안 되고 공회절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예수님께서 너 자신을 내어주라 뭐 이렇게 되면 영어 표현으로 우리가 도울맷이 돼서 나만 밟히라고 그러는 것 같아서 내가 파괴되는 것 같아서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힘든 일이 없죠. 그리고 그거 잘 되지도 않습니다. 의지로 할 수도 없습니다. 왜 쟤만 살리고 나만 망해요? 이러고 하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도 살게 하고 우리도 살게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 사람과 나, 이 둘이 누가 주체가 되느냐, 주어가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 되는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기도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25절에 성령 안에서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헛된 영광을 위해서 살지 말고 성령 안에서 행하라, 성령 안에서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기도 가운데에 성령님께 의지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관계의 문제가 어렵게 되고 내가 분노와 미움과 절망 이러한 것들, 외로움 속에 빠졌을 때에 기도 가운데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따뜻한 눈길로 울고 있고 분내하고 있는 저희의 자신을 이렇게 조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죠. 왜 얘가 이렇게 울고 분노하고 있을까? 너 뭐 때문에 이렇게 화났니? 라고 하며 성령님의 입장에서 우리 자신을 보는 겁니다. 왜 이렇게 화났지? 뭐 때문에 그렇지? 보통 대부분은 분노, 두려움, 미움, 이런 절망 이런 것들이 표면 감정이고요. 한 단계 더 들어가면 또 하나 있는 감정이 있는데 두려움입니다.
내가 거절당할까봐 내가 남들에게 없는 존재 취급당하는 게 두려워요. 그래서 분노로서 그거를 쟁취하려고 하는 건데 그게 바른 해결은 아니죠. 그러면서 가만히 기도 속에 내 영혼을 성령의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면 두려워하는 내 모습을 봅니다. 성령님과 함께 내가 나를 감싸 안아줍니다. 두려워 마, 내가 함께 해줄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너 내가 지켜줄 거잖아 라고 하는 주님께 우리의 영혼을 그대로 맡깁니다. 그러면 정말 위로가 돼요. 한번 해보세요. 기도 속에 이거 어떻게 되지? 걱정되고 답답하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져주시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게 맡기고 상상해보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엔 좀 여유가 생깁니다. 그럴 때 뭐 하냐면 우리하고 불편한 사람을 묵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나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성령의 눈길로 그 사람을 보는 겁니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화났을까? 왜 이렇게 나한테 미인하게 굴까? 왜 이렇게 교감이 안 될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여자 노처녀의 엄마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노처녀가 아니라 결혼한 신혼부부의 엄마가 있었다고 그래요. 둘이서 부부싸움을 죽도록 해가지고 이 딸이 찾아와서 엄마한테 얘기했답니다. 엄마, 나 이혼할 거야. 저 인간이랑 도대체 못 살겠어. 지저분해서 못 살겠어. 게을러서 못 살겠어. 그랬더니 그 어머님이 하시는 그 딸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야, 너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봐. 이기적으로 생각해. 너 거를 더 생각해 라고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아니 엄마 무슨 소리야? 엄마가 나보고 같이 살라고 그래야지 더 이기적으로 생각하라는 게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너가 너를 보면 그 사람이 왜 그러는지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너가 너를 더 깊이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두려움 때문에 그러한 관계가 나타나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사람, 그 사람에게도 그 사람만의 스토리가 있는데 우리 스토리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을 성령 안에서 성령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 두려워하는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사람은 기계론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상당히 영물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그 사람을 한번 뜨겁게 성령의 힘으로 품게 되면 그게 내 눈과 내 얼굴과 내 말을 통해 그 사람에게 흘러나가게 됩니다. 놀랍게도 관계가 내가 예상치 않은 방법으로 풀려질 수 있습니다. 관계가 하나님께서 풀으실 때는 내가 다 죽고 그 사람만 살리는 게 아니라 이 둘이 다 사는 방법으로 푸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요셉과 그 형들이 마지막에 그 형들이 고개를 조아리고 먹을 것을 구하고 재상이 된 요셉 앞에 만나게 될 때가 있었어요. 인간적인 약점이 있어서 그들을 괴롭히긴 하지만 요셉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분노했겠어요. 원수를 만났고 그들을 힘으로 치고 싶을 때가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러나 관계의 하나님을 알았던, 복음의 하나님을 알았던 요셉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려워 마소서. 형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여기에 오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자기도 주어가 아니고 그들도 주어가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 주체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옮기셔서 형들도 살고 나도 살고 형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될 때에 그는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를 사랑해 주시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깊게 연구하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숨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며 하나님을 주어로 삼게 될 때에 놀라운 화해와 용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만나세요. 그냥 아무런 반응 없는
부모님 널싱홈 가가지고 그냥 가가지고 페이 트리뷰트하고 그냥 돌아오시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지 마시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깊은 관계를 유지하세요. 누리세요. 복음을 한번 정말 믿어보세요. 기왕 믿기로 한 거.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믿어보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 말씀을 지키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는 관계의 많은 것들이 회복이 되게 되죠. 우리의 내적인 기억이 치유가 되게 되죠. 내가 이상하게 반응하고 외로움 속에서 자신을 어떻게 관리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사람들을 기다려줄 줄 알고, 사람들을 향한 룸을 만들어줄 줄 알고, 사람들에게 밥하기 싫었던 인간에게 밥도 대접할 수도 있고, 사랑해주고 그 사람이 잘 먹는 걸 보는 게 기뻐지고, 그 사람이 잘 되고 그 사람의 모습을 표현하면서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뒤에서 박수치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지게 됩니다. 이 기적, 복음이 저희에게 주는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이 사랑하십니다. 이 관계의 하나님이 저희를 통해서 흘러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전에 나와 오늘 복음과 관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깊은 관계 속에 정말 뜨거운 사랑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며 살기에도 짧은 인생들 살고 있습니다. 이 삶을 허망한 것에 소진하고 생명의 이 생명력을 땅에다가 붓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가지고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이 가게 하시고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 자신의 영광 헛된 것을 쫓느라 수많은 다른 사람들을 먹어버리는 지옥의 욕심이 저희를 지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여, 저희들이 우리의 것을 내어주어 사람을 살리는 역할들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